하나님 말씀 요한 2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이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세 가지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러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질스러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3절 한 절 말씀에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은혜, 긍휼, 평강,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있다. 이렇게 14단어로 구성된 절입니다.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단어가 오늘 이 3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14가지 단어 중 빼도 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만 자주 사용하면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앙 때는 항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부터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3 숫자를 좋아합니다. 3 3번,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늘, 땅, 바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보면 3 숫자로 기록되고 3 숫자로 활동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액체, 기체, 고체, 또 상, 중, 하, 육군, 해군, 공군, 초복, 중복, 말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1등, 2등, 3등, 황금, 유향, 몰약, 아침, 점심, 저녁, 또 신호등에도 보면 빨강, 노랑, 파랑. 우리 사람의 얼굴의 구조도 보면 눈, 코, 입. 크기를 표현할 때도 보면 소, 중, 대. 논설문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우리 한국에 보면 장례식을 치를 때도 보면 3일장을 치릅니다. 군대 계급도 보면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야구에서도 보면 삼진 아웃, 스트라우스를 3번 받으면 삼진 아웃. 다니엘도 3일의 기도. 시간에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 철학을 공부하는 데도 보면 철학의 해겔의 변증법에도
정반합을 통해서 합일되고 융합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릴 때 놀 때 보면, 편을 가를 때도 보면 가위바위보. 인도에서는 사람과 코끼리와 개미,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수학에서는 이를 홀수 대표로 남성을 의미하는 하늘로 표현을 하고, 이는 짝수를 대표로 여성을 의미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3은 1과 2가 가진 대립과 상극을 완화시키는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12제자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늘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늘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는 주석에 나오는 말인데, 주격 여성 단수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은 엘레오스란 단어인데 주격 중성 단수형으로 자비, 연민, 불쌍히 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행과 고뇌에 차서 잠을 설치며 허덕이는 자에게 연민으로서 다가와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며 그 불행을 행복으로 고뇌에 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해 본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궁핍을 느끼는 자에게, 또한 자신은 무력하다고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호이 푸토코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가난을 느끼는 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 이는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니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의 심판 장소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받은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여성 단수형으로 평화, 평온을 말합니다. 평강은 영적 측면을 포함한 온전함과 잘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에이레네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평강이 신약에 나오는 에이레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 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따로 있고 긍휼이 따로 있고 평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곧 하나의 복을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사랑 안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 샘은 계속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 샘과 같고, 긍휼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고 그 샘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고, 평강은 그 샘의 축복의 결과로 오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인데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모든 인간이 받고 싶어하고 또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서 온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능력 혹은 자원 곧 어떤 창고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나온답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복은 평강의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어떤 곳,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신에게도 이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곧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기는 선을 통해서 오듯이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듯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진리와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성도 간의 교제와 교제의 요소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요소가 되고, 하나님은 그 진리와 사랑의 관을 통해서만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습니까? 진리와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참된 은혜, 참된 긍휼, 참된 평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와 같이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의 품을 떠난 자에게 어떻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 라고 말했으니,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듯이 끊임없이 공급해 줄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이 풍성히 많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유혹이 많고 세상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히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